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정말 주의 눈으로 부르사 오늘 최고의 예배 축복 우리가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시는 그 힘과 은혜 가지고 우리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희들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오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777의 그 기도 속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모이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특권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으로 홍해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시고 강야에서 단시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38년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불신앙 속에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지키게 하는 계약까지 하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각종 규례를 지키게 하사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현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똑같은 이 불신앙의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젠 저희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이 시대의 현장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 한빛교회 주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을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강야의 제자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도자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는 오늘 대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제자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강단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우리 모두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한빛교회 모든 전도 제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특히 찬양하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만의 공중거제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이 이 악신이 물러가는 최고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례받는 우리 어린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지도자로, 미래의 중자로 이 시대 현장 살린 정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파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항상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받는 신학원 학생들 정말 영적 영안을 함께 활짝 열어주사 잘 박힌 모처럼 심령 깊이 파고들어 그 나라 그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독일과 스위스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렘넌트들에게도 언약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고 항상 777 거의 기도 속에서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그 손에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레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거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하며 나의 마음 내려놓으리. 전심으로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리라. 아버지 마음 구하며 나의 길에 내려놓으리.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의 약속을 믿겠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힘있게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요, 나도 모르게 뭔가 우리를 이렇게 탁 붙드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이 그걸 떨치고요, 오늘 말씀으로 최고 힘없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냐?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소리, 세상에는요 어떤 의문, 질문, 평가, 논쟁 이런 소리가 꽉 있는데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할 때, 논쟁도 뭐 평가도 의문도 질문도 다 맞아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자 해봤자 그게 전부 다 잘하자, 잘해라. 만약에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 쫓아내고 잘하는 사람 채우자. 그거는 하나님 믿는 세상에,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답은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11월 달 주제는 전도하는 교회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배경이 뭐냐니까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답은 없어요. 그래, 답은 뭐냐? 우리가 진짜 올바른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올바른 전도 사명 속에 우리가 진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합니다. 비난하죠. 비난해도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 계획은요, 단순히 나를 용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요,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전도하는 교회는 지금 이런 세상에 위기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내릴 답은 뭐냐? 오직 복음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뭐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보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다른 눈 가지고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무슨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갖춰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 준비는요, 내가 볼 때 다른 준비가 많습니다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거부터 봐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했던 설교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 준비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반대로 아주 사악한 지도자가 세상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느냐 하는 거, 그거 보면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우리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요, 여러분 뭐 현실을 못 보면 뉴스만 봐요. 그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좋든 나쁘든 끼치든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평등하고 어쩌고 이야기 많이 해도요,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도자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평등하죠. 평등한데,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세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뭐 양반이다, 쌍놈이다. 우리가 그걸 그냥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보면요. 그 질서입니다. 일종의 사회의 질서입니다. 그 사회를 제대로 뭔가 만들자는 질서인데 이게 나중에는요. 질서를 뭡니까? 오히려 무너뜨릴 만큼 이상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흔히 쓰는 말 아니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여러분 들어봤죠? 그 오야봉이라 아닙니까? 오야봉이 있고 오야봉이 일종의 뭡니까? 그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밑에는 누구죠? 꼬붕이죠, 꼬붕. 일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농담할 때 쓰는 말이지만 그 일본어입니다. 그 정상적인 일본어입니다. 그냥 우리 말하는요, 뭡니까? 상전이 있고 밑에 뭡니까? 뭐 어떤 뭐 하인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이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서양에도 그런 말 있고요. 제가 뭐 영어를 안 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뭐 이런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 사람하고 위 사람 간에 사실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언제라도 그래요.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뭔가를 할 때 중요한 일에 도움을 줘야 돼요. 대신에 뭡니까?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항상 책임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뭡니까? 역사에 보면 항상 뭡니까? 계약 관계가 이게 성립되어 있어요. 일종의 뭐냐니까 계약 관계다. 그러니까 그 계약도 뭡니까? 강제가 아니고 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다. 그리고 세상도 육신적으로 볼 때요.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그 해방 노예 이야기 안 합니까? 노예. 우리 지금은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노예가 나쁘니 뭐 이렇게 하지만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상당히 뭡니까?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뭘 보면 아는가 하면요. 근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해방노예란 거 아니십니까? 해방노예. 원래 한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뭔가 이렇게 뭘 하고 한 후에 나중에 뭡니까? 뭐 공적이 있으니까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나가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게요. 자기가 노예로 주인 밑에 있을 때는 뭐가 좋느냐면요. 나는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 다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가 만약에 유력한 주인 밑에 살면요. 굉장히 뭡니까? 내가 얻는 혜택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너 이제 나가라. 해방해야 하니까, 그 자유인으로 나가라 하니까 난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님, 이제 내가 해방되었지만 나는 지금부터 자유로 내가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해방노예입니다. 그 해방노예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나가보니까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요? 혼자 살려고 자립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안 들게 나는 이 집에 영향력 밑에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그 해방노예는 따로 해방노예라는 그 뭡니까? 증거로 귀에다가 귓구멍에 뭡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딱 하고요. 원래 여러분 사실 지금 하는 전부 다 여러분 다 노예들입니다. 귀걸이 한 사람들. 문화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다. 대신에 뭡니까? 해방노예는 자진해서 자기가 이 집에 뭡니까? 중요한 뭡니까? 어떤 유력한 어떤 집안에 뭡니까? 그게 됐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육체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그 집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식으로 이게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도자 통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백성들이 무지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뭡니까? 지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도 선지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안다 이 말이죠. 선지자.
또는요, 우리가 그 선지자를 우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지만요, 다르게 해석하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인데요. 예언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미리 알고 뭡니까? 이 사람이 미리 이야기해주는 똑같은 말이죠. 왜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전부 그 지도자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은 일단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무력해요. 특별히 죄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무기력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뭔가 무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은 의미 자체가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인데 진짜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너 제사를 지내고 너 예배를 드리고 너는 다시는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이 아니고 네가 죄에 대해서 뭔가 힘을 가지고 네가 무장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백성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밖에 몰라요. 일종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존재가 백성들입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전에 뭡니까? 겪었던 일인데요.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들 옛날에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 아마 1인당 그 국가에서 뭡니까? 정부에서 15만 원인가 얼마 준 적 있죠.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막 그 돈 준다 할 때 막 열 받아가지고요. 막 정부를 비판하더라고요. 근데요, 정작 돈 타가라 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다 왔다. 여러분 다 웃으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떠냐? 대포집에 가서 말입니다. 한 잔 먹을 때는요, 완전 애국자입니다. 자기가 정치 제일 잘하고, 자기가 제일 애국자고, 내 말대로 하면 우리 국가가 잘 운영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뭘 해야 될 때는요, 전부 도망다간 그게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뭘 모르지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없죠? 전부 다 모래를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뭔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하는 이런 통치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왕입니다, 왕. 맞죠?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도화시킨 일종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직분이 뭐냐? 이게 지도자 직분입니다. 지도자가 분명히 잘 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당시는 백성들도 지혜롭고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반대로 뭡니까? 뭔가 흔들리고 자기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백성들도 흔들흔들거릴 겁니다. 그 시대가 위기가 딴 게 아니에요. 옛날과 지금과 똑같은 게 뭐냐니까 위기가 오면요, 무조건 지도자 위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도자가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완전 우상숭에 빠지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육신의 노예가 돼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지고 이래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후대를 우리가 방치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쭉 우리 흐름을 보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그 누구 문제냐? 사실은 그 지도자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볼 때 구약에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메시지는 뭐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는 뭐냐?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의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고 여러분 봐요. 여러분 다 보면 똑같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한계가 보이잖아요. 나중에 다윗 왕, 내가 볼 때 그나마 다윗 왕이 굉장히 괜찮은 지도자인데 그 다윗 왕까지도 뭡니까?
자기 후대에 와서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2대가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이 뭡니까?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요, 분단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그래 되니까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적들은 완전히 밥인 거예요. 대적들이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뭡니까? 괴롭히고. 아수르 같은 데는요, 아수르는 나중에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그 전에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멸망도 안 시켜요. 다 뺏어가고, 야, 너희들 여기서 돈 많이 벌어놔? 다음에 내가 올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요, 막 시대마다 그렇게 옵니다. 차라리 바벨론이 와서 완전 멸망시키고 끌고 가는 그 차라리 잘한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알죠? 히스기야 왕 때요. 히스기야가 좀 뭔가 멍청한 사람이죠, 이게. 히스기야가 뭡니까? 굉장히 멍청한 사람인데, 물론 나중에 이제 믿음의 왕이라고 말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희미해요, 그게. 어느 날 뭡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되지? 이래 싶어가지고 뭡니까? 아수르고 외국을 데리고 가가지고 오면 자기 나라 자랑을 막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기 뭐 이렇게 윤택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우리 전부 검칠 다 되어있고요. 우리 멋있죠? 이러니까. 아수르가 딱 보고 있다가,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접사로 올게? 이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희미한지. 그 성전에다가 검칠을 왜 합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뭔가 밝아가지고 이러니까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맨날 뭡니까? 맨날 아수르가 멸망도 안 시킵니다. 일종의 뭡니까?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왜 죽입니까? 그걸요. 야, 너 있잖아. 내 이번에 좀 걷어갈 테니까 다음에 또 많이 준비해놔? 이러고는 또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침공해가지고 하는데 딱 와가지고, 야, 너 있잖아. 다음에 내가 올 테니까 너 이렇게 뭐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왕인데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희미했는지 이걸 채고요.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딱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미한 왕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미하다 보니까 저 아수르가 맨날 쳐들어와서 뭐 내놔라 계속 이래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때요, 중요한 걸 보고 완전 결단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수르 뭡니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도락내버렸어요, 그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요, 믿음의 왕이라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나마 그래도 좀 눈치채서 다행입니다, 그게. 이게요, 사실 여러분 이거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인간 지도자는요, 한계가 있다. 인간 지도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 결과적으로 완전한 지도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영적 문제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오늘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우리 참 부족합니다. 맞아요, 부족해요. 하나님도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보는 거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뭐라고 해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입니다. 틀린 지도자가 어떤 영적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는요, 공통적으로 지도자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백성을 가르칠 지도자가 쥐가 무지하니까, 쥐가 뭔가를 못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보다 자기가 더 무지하니까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연약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을 무장시키고 해서 그렇게 현장으로 파송해야 될 지도자가요, 자기가 지금요 새와 세상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자랄처럼 막 흩어지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헌신하고 들어가서 이거 하나로 만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도 소통 안 되어지고 백성들과 소통 안 되어지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적으로도 나는 지도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지지율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대안은 뭡니까? 그 대안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뭡니까? 이런 지도자가 제대로 눈을 못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위기로 갑니다. 내가 볼 때는요. 저는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위기는 내가 볼 때는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 것이 우리나라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어떤가 하면요, 모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특징이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뭔 말 압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한번 중간에 한번 쫓아내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볼 때 여러분요, 계속 쫓아냅니다. 계속. 잘하든 못하든 항상 적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저희 모교회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우면서 뭐 하느냐. 어느 날 장로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를 한번 쫓아내 봤거든요. 그다음부터는요, 이게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뭐 또 한데, 명분도 틀린 거 알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요, 지금, 정말 저는 우리 육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지금 틀린 지도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지도 자리에 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목사님도 영무 아닌데 목사님 빨리 다음 주에 물러나십시오. 저는요, 자리에 대해서 별로 연연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셨다면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난 뭘 생각하느냐. 그래, 우리가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요, 우리 후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뭡니까? 여기 있었죠. 아론 시대, 엘리 시대, 고라 시대, 사무엘,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울 시대, 솔로몬 시대, 나열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요, 지도자가 영안이 희미해져가지고요, 완전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론 시대, 제가 아론 이야기 했죠. 아론이 전에요, 봐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아론이 뭐라고 하는 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론이 뭐라 합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까지는 자기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만드는 건 좋았는데, 거기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론이. 이 송아지가 이게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너희를 구해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아론이요. 그래, 여러분, 그 말의 반대말이 어딘가 이야기했죠?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 추정으로 그래요. 내 추정으로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발라가지고, 그죠? 그 어린 양에 피를 바르고 뭡니까? 애굽 땅에 구원해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오니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뭔가 모세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아예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아론입니다. 아론.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거 뭡니까? 아론이 그 말을 했다 하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안 믿겠죠? 아론은 우리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론이 그렇습니다. 아론이. 여러분 엘리 알죠? 엘리. 내가 볼 때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얼마나 그 시대에 눈을 감고 있었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막 훔쳐갈 정도까지 그래도요 사람들이 막 담담합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일종의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그거 별로 그거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중요한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뭡니까?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이제 고라 이야기 했는데 뭐 고라만 있겠습니까? 제가 연구를 쓸 때 생각나는 사람이 고라라서 내가 써놨는데요. 이 고라는 뭡니까? 이 고라는 결국 뭡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라가 이 모세가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그때에 이제 뭡니까? 고라가 막 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나중에 막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막 조장합니다. 어디라도 그런 거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뭡니까? 뭔가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가 먼저 악신에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사울을 세운 이유는 늘 말하잖아요. 사울의 역할이 뭐냐?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보고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하니까 그럼 하나님 알겠다 그러면 한번 왕 세워봐라. 잘되는 거 한번 해봐라. 라고 세우는 왕이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그게. 그럼 사울이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서면 내가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왕자리에서 야 너희들 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그게 깨우친 뭡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요 벌써 자기가 악신에 씌워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왕이 악신에 막 완전히 들렸고 그리고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요 아예 뭡니까? 우상 숭배로 이 나라가 막 두 쪽이 나로 그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틀린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그 해악을 끼치느냐 참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참 이거 보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만요 우리 목회자가 받은 축복도 되게 많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져야 될 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살다가 뭐 그리고 천국 가고 뭐 이걸 원하시면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성도로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안 합니까? 그러신 분들은요 절대로 입에 전도, 선교, 제자 이런 말 절대 올리지 마세요. 그거 뭐냐니까 그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굉장히 큰데요 거기에 대한 짐이나 일종의 뭐 그런 것들 훨씬 큽니다. 그것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뭘 합니까? 박해와 핍박과 함께 주겠다 안 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살릴 영향력 있는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나오는 후계자 여호수아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지도자를 준비를 진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준비가 된 지도자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하면서도요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라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위기가 또 올 때, 문제가 올 때요,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 갱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돼도 내가 볼 때 아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뭐 대체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아시더라도 이번 주간에 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 대한 후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시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바림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아바림 산이 어딘가 하면 이게 이제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지나가고 이제 멀리,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 광야를 다 지나가고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제는 네가 할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 상을 주시는데, 대신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는 줄게, 이랍니다. 가서 그 가나안 땅을 탁 봐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 가나안 땅을 안 보고 죽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인데 하나님이 그걸 탁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한 번씩 가다가 하나님 참 좀 잔인하시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모세가 이런 말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이런 말 하죠. 옛날에 그 머리바 물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불신앙하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들 이제 완전히 전멸하신 줄 알고 이 사람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앙하다가 죽게 된 건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버리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목 잡는 양처럼 그렇게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내 다음으로 뭔가 지도자를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양심 있죠? 되게. 그죠? 뭐 지금 같으면요, 목사들이 이렇게 너 은퇴해 이러면요,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왜 은퇴해? 뭐 이럽니다. 이제 내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갈 때까지 갔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무너지는 게요, 목사들이 뒤에 가서 뭘 하느냐, 아니 우리 교회 이거를 내가 키워가지고 남줘,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예사로 합니다. 내가 볼 때 모세 같으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래도 내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참 모세는 좋은 지도자 같아요. 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요청을 받고 세운 제자가 내가 볼 때는 이 여호수아 같습니다. 그죠?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기본 정보로 이름이 재밌죠? 여호수아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누구하고 똑같은 이름입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게. 그럼 여러분, 목사님,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다른데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란 말은 정통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원래 예수가 아니고 예수인데요. 예수인데 그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여호수아하고 예수가 비슷한데 이게 다른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다. 그런 말이고요.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여러분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우리 아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 야곱이 자기 손자인 이 두 사람을 자기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손자를 양자로 맞아들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뭡니까? 손을 이렇게 반대로 어긋나서 축복 기도를 하죠.
제가 이 설명을 옛날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작은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자자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요, 별명인 줄 알고, 저게 눈의 아들이구나. 사람이 왜 눈일까? 이래서요, 뭐를 잘 볼까? 아니면 얼굴이 하얗까?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눈이요, 눈. 눈의 아들이다.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를 했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을 이끄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도자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모세 수종자로 모세를 따라다니며 믿음을 배웠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나서 모세 동역자 갈렙과 같이 동역자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는 모세 후계자가 되어지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그게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나오죠. 거기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기본 전쟁 이런 거 하면서 안악 산지도 정복하는 이런 실제 정복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정착기에 들어가면 원래 이 가나안 땅 기업 분배를 실제로 정복하기 전에 기업 분배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한 다음에 자기들 그 기업으로 각 지파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그 파송하는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도 그랬어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완전 정복은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완전 정복을 못합니다. 못하고 실제 완전 정복은 언제 하느냐? 나중에 그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건설할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완전 정복을 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뒤에. 그랬던 인물이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쭉 보면서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가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담임 목사 이것만 지도자가 아니고요. 우리 중직자들, 현장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분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38년 여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지도자 덕목이 뭘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기록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는 이 한 4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나 전도를 한 100명 좀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그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교회도 짓고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이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이삭을 드렸다고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식인종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삭을 드리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야 내가 볼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언약을 진짜 네가 붙드는구나. 하나님 그거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말씀을 잘 알고
거기에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인물이 그게 지도자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맞아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 가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 가지려고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이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소리들은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 소리입니다.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안 잡고 우리는 계속 소리만 내고 논쟁만 하고 의무만 가지고 질문만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지도자가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비슷한 말인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현장에는 여러분 미리 아셔야 돼요. 현장에는 지금요. 마귀가 사단이 뭔가 불신앙을 이용해서 뭔가를 꽉 여리고 같이 만들어놨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갔는데 뭐가 잘 된다?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일단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뭡니까? 내가 아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나의 힘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힘 가지고 용기 있게 지금 현장에 내가 부딪히고, 그죠? 만약에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 그걸 내가 뛰어넘고 도전하고 그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아기 가진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만 원래 우리가 아기 가지기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애였어요. 원래 애들이 애 낳고 어른 된다니까요. 뭐 말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를 낳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당장 많은 도전들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애로 살 때하고 이제는 내가 자녀를 낳고면서 내가 그 앞에 내가 자녀를 앞둔 부모로 살 때는요, 완전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대단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이끌 지도자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왕이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왕인 그리스도, 종인 그리스도 이 두 개를 같이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왕인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속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가 확신으로 가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이 나를 절대 해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이거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종은 뭐냐? 여러분이 겉으로 가지는 겁니다. 남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도우고, 그죠? 이 역할이 우리가요,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어디로 왔느냐? 많은 지도자들이 왕의 역할을요, 겉으로 해요, 겉으로. 야, 나 왕이다. 너희들 나 섬겨라. 너희들 알지? 나 따라오면 뭐가 있어? 지금 정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정치 문제가. 그러면서 뭡니까? 섬기는 거는 뭐냐? 말합니다. 아, 여러분, 내가 국민의 공복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죠? 그거는 말로만 해요. 자기 소개는요, 종은 그냥 자기 소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 내가 볼 때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지금 딱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 때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내가 힘을 구하고 은혜 구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요.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결국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복음 붙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해도 또 갱신하고, 내가 부족해도 갱신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요, 비난에 내가 대꾸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이기는, 자신을 이긴다기보다 자신을 살리는 지도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차차 지금요 할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할 두 번째가 지도자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섬기던 교회로 하나님 그리고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디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캠프를 합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다음 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간 우리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그 세례 학습 그리고 유아세례 입교 문답할 대상자가 8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게 이번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음 주간에 5명이 그 문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3명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고 바로 우리 그 목양실에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3년대 원래의 모임도 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캠프팀 신청을 상시 우리 받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이제 12월 1일까지 각 기관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고 또 각 기관 결산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날 우리 교회 방역 성소를 가야 1, 2 캠프 팀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요 앞에 바퀴벌레가 자꾸 하나 돌아다니더라고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소독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요. 훈련 광고입니다. 호요제자 훈련 등록을 13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렘넌트데이가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후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처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일부터 29일까지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대학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원, 이혜서 렘넌트 2사람 있는데 이게 수능시험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이번에 성장하고 이제 사실은요, 애가 이제 어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말 수능시험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소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쉐임 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사 우리가 정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중요한 무지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서임받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육신과 경제와 여러 가지 만남까지도 축복하사 우리가 그것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